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눕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에,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이제 어느 날 제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매일 왜 눈을 뜨니까 평안이 없냐, 걱정거리가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고 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금 내가 진행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바르게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뭔가 좀 갱신할 것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다른 게 아니고 제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전히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은 무엇을 먹고 살지, 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갈등했던 게 그거거든요. 나는 뭐 먹고 살지? 내 인생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지 맞는 거지?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런 주제가 여전히 남아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올 때 내 마음속에 이렇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크게 보이더라고요. 좀 현실적인 문제 중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저한테 영향을 끼치고, 뭔가 마음과 생각 속에 문제에 집중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성급하게 결정을 하고 그걸 보다 보니까 마음이 뭔가 쫓기고,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이거 안 되는데 하고 문제에 잡혀서 사는 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가문 있잖아요. 가문에도 보니까 다 그래요, 계속.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호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런 어떤 그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내 마음에 이게 맞구나 하는 게 인정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나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1년 내내 설교 제목으로 해도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신분 권세가 회복됐다면은 사명이 회복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약을 먹었는데 약효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약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약 사 먹고 진단받고 의료 치료를 받고 할 이유가 없죠.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약을 계속 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구약 신약을 먹고 복음을 내가 받았는데 약효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틀린 걸 하고 있든지 약이 부작용을 나타내든지 약이 틀렸든지 내가 틀렸든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틀린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뭔가 잘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인도를 잘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인제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은 일단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사건에 반응할 때 보니까 처음과 같지 않아요.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똑같더라고. 하나도 안 바뀌고. 가슴이 철렁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고, 그리고는 계속 막 불안해 가지고 잠에 힘들고 자기가 힘들고 24시가 괴롭고 이런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떠냐면요. 눈 뜨면 행복해요. 그리고 뭔가 좀 기대가 돼요. 제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 그리고 물론 다들 의료 계획은 전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거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살아가면 맨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더 많이 느끼죠. 내가 시한부인데 이제 하루하루 죽어갈지도 모르는 인생으로 덤으로 살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런데도 불안하지 않아요, 옛날같이. 다른 데 같으면은 '아 이 병 때문에 이거 건강을 망가뜨리는 거 아니야? 더 힘들 것 같은데 미래 준비해야지. 건강 위해서 내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지?' 이런 생각 많이 할 건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편안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뭐가 일어났길래 요 차이를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거 늘 말씀드렸던 거지만 그래도 저한테 적용된 거를 한번 나눠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요. 일단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합니다. 뭐 먹고 살지 이 부분이죠. 그리고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잡힙니다. 지금도 비슷할 거예요, 다른 분들도. 안 그렇다 그러면 그분은 보통 사람은 아니겠지만 많이들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문제 일어날 때 자기 어떤 생각으로 그걸 많이 이렇게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기도라는 것이 방법이 돼야 되고 기도가 수단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해결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머리가 앞서 나가요. 제가 그랬거든요. 문제 보면은 막 가슴이 덜컥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하고 이래 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고. 어떨 때는 선을 넘는 행위도 하고요. 막 그런 잘못된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봐요, 저는. 완벽하게 아니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변화된 것이 진짜거든요, 그게.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하고 안 해본 거 차이거든요. '내 신앙생활이 맞나?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가면은 진짜 내가 행복한가?' 찾아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게 아니고 맹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갈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 그러니까 행복한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서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도대체 무엇이길래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뭐 예상할 수 있는 답이겠지만 이게 진짜가 될 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집에 가셔 가지고 일주일 내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주제를 가지고.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많이 판단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너희들도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나도 너희를 판단하지 않겠다.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심판하실 때 심판을 판단으로 본 거죠. "심판하실 때 오히려 칭찬해 줄 거다." 이렇게 많이 위로를 해 주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는 바로 제목과 같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집중해라 이 얘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만문신 많이 섬기잖아요. 그리고 그거 고민한 걸 별로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만문이 물질인데 물질을 얻어야지 그럼 살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잡혀서 살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 고민이 크거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나한테 돌아오는 몫이 쉽게 오지가 않아요. 그 몫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한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우 이게 진짜 힘들어요 살기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깐 고민과 염려가 많이 거기 잡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부터 해 가지고 좀 변화돼 보자.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행복해져야 되지 않냐. 응답을 진짜로 받아야 되지 않냐. 여기 말씀은 약속되어 있는데 정말로 내 인생이 이렇게 참된 응답을 누리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그 답을 찾아보자는 거죠. 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겁니다.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우리 자신들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내가 누릴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려면 누려야 되거든요. 지금 눌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하에 내가 지금 눌려 있다고 생각하면은 눌려 있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이 한 10가지 정도는 돼요, 사실은. 그 10가지가 없는 사람들은 저 공동묘지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순간 나에게는 1차적으로 뭐가 날아오냐면요.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당신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세금 이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수도세, 전기세, 그다음에 내가 미리 앞서서 이렇게 쓴 비용에 대한 그런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 고민거리예요. 내가 내야 되고 지불해야 될 숙제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거 말고도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주로 만몬에 대한 얘기예요. 물질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 가지고 고민거리가 생겨요. 그거는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그 행거에 대한 숙제가 있어요, 항상. 학교를 가도 숙제 있고 직장 가도 숙제 있고 내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 숙제가 있어요. 자녀 양육을 위해서도 숙제가 있고 내 미래에 대한 것도 숙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 합치면 한 10가지는 돼요. 이거 하나도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 잡혀 버리면 이제 행복을 깨지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눌릴 게 아니고 이 10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다. 내가 삶을 살고 영위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끼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내야 될 청구서와 숙제는 나한테 항상 있다. 이것까지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걸 인정해 줘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내가 누릴 게 뭐냐? 먼저 누릴 게.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한다는 거를 먼저 누려야 됩니다. 이게 제일 근본적인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리면은 사실 다 끝나요. 근데 대부분 이게 잘 없어요. 문제 오면은 언제 내가 예수 믿었냐는 뜻이 행동합니다. 고민이 벌써 가슴에서 고민이 턱 나와버려요. 염려가 툭 튀어나옵니다. 어디 숨어 있었는지 몰라. 근데 고민과 염려가 내 머리를 짓누르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숨을 못 쉬게 만들고 가슴을 두근두근거리게 만들고 그다음에 밥맛이 없게 만들어 버려요. 온 천지의 모든 내용들이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잊어버려서 그런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된 거예요. 항상 꺼다란 보릿자루처럼 객기돼 있으니까 사용도 안 해. 그리고 저분을 믿어봤자 소용도 없다고 믿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단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고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요, 행복이 딱 나와요. 행복이 툭 튀어나온다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마음이지? 평안이 푹 나와요. 그리고 정말로 찬송이 나오고 영광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면서요.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누가 알겠어요? 사람들은 도파민이란 걸 이제 많이 이렇게 알거든요. 도파민이 뭐냐면은 이 뇌 전두엽에서 튀어나오는 행복 물질입니다, 말하자면. 100점 맞으면은 뭔가 이렇게 쾌감이 느껴지죠. '아 내가 이번 성취했다.' 성취감. 그때 도파민이 확 나와요. 기쁨이 나오죠. 우리는 그걸 기쁘다 그래요. 그리고 뭔지 모르게 성취했다는 성취감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당근이죠. 말로 하면은 채찍이 아니라 당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게 왜 나오는가를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의 근본이 예수님이 주인 됐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항상. 모든 것이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그래서 그것만 조절하면 돼요. 제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바뀐 게 그거예요. 저는 주산을 배웠어요, 어릴 때. 우리 때는 주산을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주산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주산 이제 상급 따고 2급 따고 이제 1급 따고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주산할 때 동시에 같이 배운 게 암산을 같이 해요. 암산 실력 나가 가지고 1 등도 하고 이렇게 해 봤거든요, 어릴 때. 그러니까 암산 저기 했기 때문에 웬만한 거 이렇게 예를 들어 8만 나누기 2 하면은 4만이 나오잖아요. 근데 8만 나누기 7 하면은 애매하죠. 근데 저는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다 금방 머리에서 얼마나 하고 또 금방 나와요. 그 암산하니까. 그러니까는 계산이 빠르죠, 남들보다. 소수점 서너 자리까지 이렇게
다다닥 나와요. 근데 두드려 보면 맞아요. 계산기 두드려 보면 맞다니까. 그러니까는 남들보다 암산이 빠르단 말이에요. 생각이 빠르단 말이에요.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인제 남들 보면은 한창 하는 거 보면 좀 답답하게 느낄 정도로. 자랑이 아니고 교만이 아닙니다. 내 상태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뭘 하죠? 성급한 거예요. 내가 똑똑한 것 때문에 성급한 거예요. 내가 암산이 빠르고 계산이 빠른 것 때문에 굉장히 성급해요. 조급해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남들보다 속도가 빨리빨리 결정하고 빨리 결정하고 빨리 해 버려요. 근데 나중에 지나 보면요. 느린 사람이 훨씬 똑똑해요. 난 그거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야. 느낀 게. 그래서 '천천히 가는 게 좋겠다.' 내 생각, 내 잔머리 이거 가지고 하는 거는 실수다. 실수투성인 거 있죠. 그래서 생각은 깊이 하더라도 결정은 늦게 하고 정말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고 가능하면 하나님이 하고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 주인 되고 나 이거를 계속 지금 생각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요. 행복이 오더라고요, 신기하게. 전에는 내가 막 속도가 빨라 가지고 암산 그 실력 때문에 빨리빨리 결정해 가지고 빨리 '아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성적도 되게 좋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할 때 나오는 결론은요. 나중에 보니까 다 변수가 많고요. 나중에는 제 뜻대로 안 되고요. 어느 날 무너지고요. 어느 날 망가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속도를 좀 늦추자. 조급한 것은 실패하는 지름길이다. 내가 주인 되면 항상 내가 빨리 결정한다. 내 이 잔머리잖아요. 잔머리란 말이야 이게. 큰 머리는요. 우리가 상상을 못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열 수 앞을 보는데 잔머리는 한 수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열 수가 아니라 20수 하나님은 70수 80수를 보는 거예요 미리 앞에. 어떤 변수가 일어나더라도 다 커버가 되는 그 수를 택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면 다 실패한다. 내가 왜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힘들었냐. 이것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가장 중요해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게 되면 어떡하죠? 천천히 결정됩니다. 가능하면은 늦게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은 뭐가 일어나냐면은 일단은 신분이 바뀌어요. 권세가 생겨요. 그러고 나서 이게 마치 식물을 씨를 뿌리면은 식물에서 뿌리가 내리죠. 뿌리가 내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줄기가 생기면서 밖으로 나오면서 떡잎이란 게 생기죠. 이것처럼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생기고 그러고는 하늘에 있는 햇빛과 CO2 이런 거하고 물하고 합쳐서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 하면서 얘가요. 점점점 튼튼하게 돼요. 그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빨리 결정해 버리면은 그럼 모든 걸 다 무시하는 거거든요. 내 이 잔머리로 잘하는 시간표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수가 많고 안 되는 거를 되지도 않을 확률을 가지고 되도록 생각하는 게 정말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주인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신분 권세 바뀌니까 그다음부터 능력이 생기거든요. 능력 생길 때 해야 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하면은 뭐예요? 흑암이 꺾이죠. 흑암이 꺾이는 것뿐만 아니라 재앙이 떠나가요. 저주가 물러가요. 흑암이 꺾이고 재앙이 떠나가면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열매를 맺게 됐고 응답이 오게 되고 행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과정을 내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될 때까지.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 이게. 그러면서 내가 주인 된 게 아니고 정말로 주님께 맡기는 인생. 그러면서 나는 뭘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약속을 어떻게 하셨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인이 되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물을 들어두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은 어떻게 되어서 하는지는 우리가 몰라도 돼요. 요셉이 총리되는 중간 과정이 많았는데 요셉이 주인 돼 가지고 총리된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요셉이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해 가지고 된 거는 기껏 해 봐야 팔려 나갔고 기껏 해 봐야 감옥에 갔고 기껏 해 봐야 사람들에게 물건 나눠 주면서 친해지고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에 하시니까 완전히 왕 앞에 서게 되고 총리가 되고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의 조약돌을 하나님이 딱 잡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시작돼야 돼요, 우리 인생에. 제가 전에는 몰랐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뭔가 달라지는 줄 알았어요, 저절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서 나를 잠겨야 돼. 나를 자제시켜야 돼. 왜? 예수 믿고 났으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활동하도록 맡게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뭔가를 막 주셔 가지고 내가 막 움직이도록 만드는 줄 착각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은 진정한 응답이 없고 평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는 것이 갈등이 여전하고 문제 오면은 문제 반응하고 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신기했어요. 왜 10 년이나 믿었는데 왜 이러냐 나는. 왜 맨날 내가 고민하고 문제 잡혔냐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안 해본 거예요. 이거 옛날같이 암산이 빠르게 돼 가지고 빨리 결정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 봤어요. '내가 하지 말자.' 그래서 기도해 본 거예요. 진짜로 맨날 그렇게 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이 변화돼요 일단은. 가문에 있는 형들이 변화되고 정말로 형제들이 예수 안 믿던 분들이 예수 믿게 되고 막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 일어났지만은 점점점 바뀌는 거예요 현장이. 홍해가 막 갈라지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되는데 맞네. 말씀대로 되잖아. 아 그렇구나. 그동안 내가 암산을 빨리 해서 그렇구나. 내가 너무 성급해서 그렇구나. 내가 기다리지 않았구나.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정말로 내가 믿으면요. 가능하면 속도가 늦게 해야 됩니다. 암산 그거 믿지 마세요. 암산으로 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계산 느리게 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해요. 왜 그렇죠? 전부 세상 살기 위해서는 암산이 빨라야 돼. 서로 막 경쟁합니다. 손해 봐요. 그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게 훨씬 빠르단 말이에요. 능력 믿으면은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을 보게 되고 정말 창조의 능력을 보게 되고 재창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 되는 거예요. 빛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다 하나님이 볼 수밖에 없도록 기다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못 기다린 거 있죠, 지금까지. 그래서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성급하게 해 가지고 다 놓쳐 버린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옛날에 그랬지만요. 그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한 거상이라는 임상옥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거를 봤는데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지혜가 있어요. 상수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본 거는 뭐냐면요. 능력을 뭔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게 인제 키가 비슷해요, 제가 했던 거하고. 그래서 이 사람도 성급하게 해 가지고 많은 실패를 했더라고요, 처음에.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국에 가 가지고 중국 영경이란 게 지금 북경이거든요. 영경에서 그 약시장이 있어요. 동인당 뭐 약방이니 무슨 이 약전 시장에서 중국 전체 약상인이 들어와 가지고 중국이 인제 마약 환자들이 한 100만 명쯤 됐어요. 그때 아편 전쟁하고 이럴 때. 그래 가지고 아편에 막 중독된 사람이 너무 많은데 거기 효과가 제일 좋은 게 뭐냐니까 홍삼이에요. 홍삼이 그 아편 중독된 자들에게 치료약으로 쓰이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그랬는데 담합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담합해 가지고 이 조선에서 오는 그 홍삼 가격은 비싸고 좋은데 우리가 지금 쓰기에는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격을 낮춰 보자. 후려치자. 작정을 하고 만약에 조선에서 오는 거상들에게 쪼끔이라도 한 근이라도 사는 사람은 제명시켜 버리자. 이렇게 인제 자기들끼리 이 하나의 그 담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몇 개 팀이 갔어요. 이 경쟁하는 팀들이 몇 개 갔는데 그중에 한 팀이 인제 임상옥이 인제 중심으로 하는 팀이 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 봤더니 이 조선에서 씨를 가지고 와 가지고 자기들 조선 땅하고 비슷한 곳에 씨앗을 뿌려 가지고 인삼을 키운 사람들이 그거를 증편을 해 가지고 홍삼으로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예요. 자기 나라 인제 이거지만 한국에서 들여온 거니까 약효는 떨어지고 도라지보다 못해요. 그 땅이 척박하니까 그래서 한 근에 40
40냥 정도로 팔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거상들이 가져간 이 내용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도 중국산 삼이 있네 이러면서. 그래 가지고 원래는 한 100 한 근에 100냥 정도 받아야 되는데 한 65냥까지 막 후려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사냐면은 임상옥이가 사들이고 있죠. 조선에서 막 급해 가지고 막 이렇게 싸게 판 거를 임상옥이 그걸 다 사들이고 있어요. 자기는 이제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적자고 이 사람은 왜 사는지 몰라. 저렇게 자기들도 50냥에 팔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65냥에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요. 나중에는 인제 이 약 저게 다 없어지려 그럴 때 그때 있잖아요. 며칠 안 남았을 때 진짜 50냥에도 안 사줄 분위기죠. 인제 하루만 지나 버리면 약전이 다 없어지니까 뭐 버려도 안 사가는데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임상옥이 그 사람들 다 모인 데서요. 장작을 벌려 놓고요. 조선에서 나온 그 최고 좋은 그 천삼을요. 태워 버린 거 있죠. 거기 태우는 거예요. 한 근에 100냥이 되는 100냥 지금으로 하면 4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400만 원 통 하나를 가지고 태우고 또 태우고 또 태우고 거짓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중국 상인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막 회의하면서 "잠깐 태우지 마라."고.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서요. 160냥이 사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상옥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 안 팔어. 너희들같이 약효 모르는 놈들한테는 하나도 안 팔아. 한 건도 안 팔어." 이러고는요 계속 한 15,000건 정도 되는 분량을 계속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담합을 해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모여 가지고 "잠깐 200냥 줄게." 그래 가지고 팔고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소문이 나 가지고 나중에 간직에도 올라요. 이 사람 출신이 양반, 중인 이렇게 하인, 천민 있잖아요. 중인이에요, 중인. 상인들은. 중인 입장에서는 계급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군수도 되고요. 나중에는 간별사도 되고 감찰사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높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래. 나는 예수를 믿고 있지 않냐. 예수님은 홍삼보다는 더 훌륭한데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토속 신앙이 만약에 자기들이 기른 그 홍삼이라면 조선의 홍삼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거를 저 사람들도 알지 않냐. 근데 나는 예수를 믿고도 이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내가 진짜 믿고 있냐. 이 임상옥보다도 내가 그 홍삼의 가치에 대한 자부심이 있냐. 끝까지 하루 남겨 놓고도 안 팔고 오히 심지어는 불로 질러 버리고 내가 끝까지 태우고 내를 태우겠다는 심령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짱과 오기와 그 약효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과연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게 있냐.' 내가 그 생각 많이 했다니까요. 그러면서요. 저는 그때 많이 회개했어요. '아 나는 그렇게 저 사람보다도 못하지 않냐. 저 불신자보다도.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자부심을 갖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사단의 그 담합과 견고한 진에 내가 속지 않고 내가 정말로 갈바 도리를 내가 인정하고 당당함으로 맞서지 않았던 것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었냐. 그 생각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그런 하나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참 치사한 얘기지만 저는 그걸 봤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요. 오직이 딴 게 아니에요. 율성이 딴 게 아니에요. 그거라 보거든요. 이 사람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이 됐죠. 유명한 상인이 돼서 우리도 지금도 알잖아요. 1700년대에 살던 사람인데 순조 때 뭐 이런 때 당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완전히 중국을 전체를 흔들어 놓고요. 중국 북경을 막 소문나게 해 버리고 한국 전체 진동을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거상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제가 본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자기 그 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옛날에. 내가 처음에 놓쳤던 것이 그거예요. '과연 예수님 믿는 자부심이 있냐?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냐? 그러면 너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 됐냐? 너 진짜 예수님 주인 맞냐?'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뀌고 나서부터 진짜로 변화되더란 말이에요. 우리 가문이 바뀌고 내가 행복이 오더란 말이에요. 이거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제가 좀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전에 한번 했던 겁니다. 또 하는 거예요. 같은 건 아니지만. 왜요? 다르죠 느낌이. 왜? 내 속에 있던 건 말씀드리니까 그래요. 자 그럼 도대체 두 번째요. 두 번째 나는
어떤 축복의 사람인가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자, 첫 번째 우리 알아야 될 게요. 나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가장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응답과 축복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을 가진 자예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했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축복의 대명사고 축복의 증인이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가진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 비록 예수 안 믿는 임상옥이지만은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자부심, 자긍심 다 가지고 저 담합을 해가지고 이 조선의 상단을 유린하려고 했던 그 중국 상인들의 그 담합을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목숨 걸면서. 그게 오직 아닙니까? 일사각오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한번 그거 가져야 되지 않겠냐, 적어도. 내가 가진 것이 뭔데? 영생을 가졌고, 사람 살리는 힘을 가졌고, 보좌의 능력을 갖고 있고, 신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고, 237 살리는 힘이 있는데, 우리에게. 내가 그거 알고 있냐, 진짜? 내가 그 자부심이 있냐?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조그마한 이해관계 때문에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수준 아니냐? 진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237 5천정적이 나의 응답인데 내가 그거 하고 있냐? 이런 딱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진 축복입니다. 누가 혹시라도 너 축복 뭐야 그러면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이게 내 축복이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만약에 너 축복이 뭐야 그러면 축복 없는데요. 요새 시달려요. 아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돈이 없다고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그게 아우 너무너무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게 사단이 노리는 고백이에요. 세상은 지금 다 10가지 정도로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하루하루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이. 옛날 5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어려워요.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겠어요. 진짜요, 이거는. 전에는 손쉽게 들어갔던 회사가 요새는 힘들어요. 전에는 손쉽게 진급했는데 요새는 잘 안 돼요. 진급 정년에 걸려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나가서 할 것도 마땅치 않아. 다 경쟁 사회예요. 갈수록 힘들어요. 행복을 잃어버리게 돼 있다고. 근데 여기서 진짜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소유했다는 걸 알게만 해도 달라져 인생이. 목사인 저조차도 몰랐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시달리고 힘들었던 적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적어도 임상홍보다는 우리가 낫잖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 홍상 가치에도 생명 거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생명 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응답 옵니까 우리에게? 진짜 세 가지 회복해야 될 사명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신분 회복, 권세 회복, 사명 회복인데 그 내용이 뭐냐? 나를 변화시켜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뭐죠? 내가 진짜 복음으로 답 주는 사람, 영적인 플랫폼, 그다음에 세상을 지키는 사람, 파수망대,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안테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진짜로. 이게 나를 변화시키는 키란 말이에요. 그러고는 뭐죠? 현장을 살리는 자예요, 우리가. 현장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가 237을 살려야 되고 5천 종족 살려야 되고 그다음 TCK하고 렘넌트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교회를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살아나죠? 세 가지 뜰이 준비되면 됩니다. 다민족 살리는 이방인의 뜰, 그다음에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아이들 기도의 뜰, 그리고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아이들의 뜰. 이게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생애 모든 걸 어디에 올인해야 돼요? 이거에 올인해야 돼요. 먼저 나를 살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게 되면은 가장 행복한 인생 됩니다. 세상에 어떤 대통령도 못하고 정치인도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 막 주렁주렁 열려요. 이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삶을 살수록 행복해. 전에는 삶을 살수록 아 힘들어 죽겠어. 아 그만두고 싶어. 이쯤에서 포기하고 싶어. 막 이런 생각으로 꽉 됐던 우리가 그게 아니고 한 해가 지나고 내년이 오고 그다음 해가 올수록 자꾸만 행복한 거예요. 야 정말 기대된다. 눈 뜨는 것이 기대된다. 기다려진다. 내일이 기다려져. 아 정말로 행복해. 금년 한 해는 우리가 이렇게 했어. 내년에는 뭔가 응답이 더 큰 것이 올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더라도 너희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이걸만 기대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된 거를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요, 핑계만 자꾸 늘어나요, 입에서. 잔머리가 늘어나면서 핑계 늘어납니다. 아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고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그다음에 뭐 한대? 요래 저래서 안 되고 그래 그래서 안 되고 합치고, 그다음에는 요래 저래 그래서 안 되고, 계속 핑계만 늘어나요. 희한해. 잔머리만 늘어나. 안 되는 핑계만 자꾸 세보세요. 10,000가지 핑계를 댈 거야. 근데 되는 사람은요, 오직 그리스도 단 한 방으로 끝내버려요. 뭐가 문제인데? 그거 하면 되잖아. 아, 상관없어. 하자. 그래. 가자. 이렇게 바뀌는 게 단순하게. 제가 지금 그래요. 그렇다고 잔머리 해가지고 이 암산 빨리 했다고 빨리 움직이지도 않아요, 요새는. 그냥 가능하면은 하나님, 제가 안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하도록 기다려요, 저는. 이거는 하나의 힌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힌트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약삭 빠르게 옮기지 말고 단순한 그 이해관계로 움직이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일하신 거 보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갈수록 좋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결론이 뭐냐? 내가 일꾼으로서,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먼저 누릴 것이 뭐냐? 주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걸 누리세요. 그리고 약속을 잡아요. 그래, 세계복음화에 나는 주역이다. 약속.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그다음에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거를 딱 잡고 있어요. 절대로 뺏기지 말고 자부심 갖고 있어야 돼요. 저 중국 상인들이 담합을 해서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그래, 죽자. 죽으면 되지. 내가 일단 가장 소중하고 너들 이거 무시했지? 태워버려 그냥. 같이 나도 죽을게. 이런 각오로 해보세요. 걔들이 막 급하게 해가지고 미안하다고 우리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러면서 막 불 빨리 꺼주게 해달라. 걔들이 안달복달이잖아요. 그게 돼야죠, 적어도. 예수님 믿는 우리가 안달복달이 되면 안 되고 사단의 해가 막 우리 때문에 막 제발 용서해줘, 미안해, 그동안 유린했어, 담합해서 너를 괴롭히고 너를 못 살게 굴었어, 죄송해, 미안해, 무릎 꿇고 할 정도로 만들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되면 돼요. 그것만 되면 돼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것만 딱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 자신과 현장과 교회 살리는 주역 인생. 이게 결론입니다. 정말로 승리하시고 가장 축복된 인생으로 이미 돼 있으니까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이번 한 주간 정말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서 되는가? 내가 진짜 응답받고 있는가? 내가 좀 바뀌려면 어떻게 되는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런 영적 상태가 되고 응답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실제적으로 이런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 누리고 사명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축복과 능력과 응답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다 빼앗기고 아버지 정말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원래 하나님 주신 축복과 예수 생명과 능력과 응답 속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사명이고 나의 신분이고 나의 권세란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절대로 속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정말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